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는 유수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저희를 구원해 자유를 주시고 고아 같던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사 우리의 삶을 주목해 주실 뿐 아니라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매 순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에 힘입어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살아야 마땅하나 그동안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죄, 주님 주신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 부렸던 죄, 오로지 나와 내 자식, 내 가정만을 외치며 그저 세상의 복만을 빌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우와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과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난리와 지진과 전쟁 등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치 어지럽고 혼돈스러워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보여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려하고 재밌어 보이는 세상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택하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흩어진 마음과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께로 하나로 집중할 때 세상의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참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유년부 여름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교사와 아이들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 경건의 순리에 필요한 진리와 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해 복구를 도우러 가신 목사님들과 함께 힘을 보태는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어 예수 생명을 전하는 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김에스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마리아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드려지는 귀한 찬양 주님 귀에 곧게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코로나 이후에 처음 우리 성가대, 마리아 성가대 오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나오실 때도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곳은 뭐하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니 그곳이 안전하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전한 품에 안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리아 성가대 권사님, 집사님들 7달만 했었죠? 그죠? 7달만. 1월 달에 내가 뵙고 2, 3, 4, 5, 6, 7, 8. 그러니까 딱 7달이에요. 7달을 왔는데 하늘에서 천군이 내려온 것 같아. 정말 감사해요. 아주 은혜가 됐고, 또 오 예수, 오 예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그분 안에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의미도 있는 귀한 가사의 찬송을 오늘 우리에게 드려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성가대 전체 21분이 있었었고, 반주하는 김영훈 집사님, 또 지휘하시는 우리 전 집사님에서 23분이 드려진 찬양인데, 아주 그냥 주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 있는 영화로운 찬양이었어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쁜 분들. 한번 일어나봐. 저 우리 해중석으로 봐주세요. 우리 전 집사님 일어나고. 저 김혜원 집사님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늘 사람들, 천국의 기둥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합시다. 네, 반가워요. 네, 기다렸어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요즘은 우리 교회에 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7 비전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새 시대를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가운데 반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데, 뭐 에베소서도 읽으신 분들 읽으시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로마서까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그런 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있어요. 기도,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수백 명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부흥. 담임 목사는 700용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00용사를 지금 어느 때가 되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하나님이 시작하라 그러면 700용사를 모집할 거예요. 정말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700용사, 많은 분들이 형편에 따라 기도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700명을 한번 일일이 남발을 번호를 매기면서 카드로 세워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2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다 그러면 시작할 거예요. 기도의 부흥이 이 일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건 새벽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새벽이요.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성자의 시간이고 새벽은 승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때를 따라 돋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나 합시다. 새벽이 글타네요. 새벽이 글타네요. 새벽이 글타네요. 뭔지 알죠? 글타는 것은 댁은 알지? 댁은 알죠? 새벽은 비밀의 시간이에요. 뭐 3일 예배 나오는 분들은 다 뭐 새벽 예배는 이 3일 예배보다 배나 많습니다. 배나 인원이. 지금 3일 예배 나온 분보다 배나 인원이 많아요. 뭐 3층에도 그렇고 2층에도 그렇고.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그 시간을 거룩한 고집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부산부터 철원, 임진강까지 수혜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오늘 선발도로 내려갔는데 섬진강 구례 곡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갔는데
우리 섬진강 거기에 우리 장긴 우리 섬진강 교회 그 교회에 너무 힘드니까 시찰에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도 와서 2시간 하고 도망가 버렸대. 그리고 또 다른 팀이 와서 오전 하고 도망가 버렸대.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 교회 그 지역에서 가수원까지 다 도와주고 오신다. 내일 아침에는 한 8분 정도 우리 기획실장님 주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8분 정도 사회사업부에서 또 봉사팀들이 그쪽으로 내려가고,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 안성과 철원 지방을 두고 한 군데 가고, 그래서 한 3개 팀 정도가 수해 복구를 위해서 이번 주에 급하게 일정들 사역을 다 조정하고 거기에 저는 투입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방역을 좀 도와주셔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도와주실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전체가 지금 사역자들이 다 비어져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새벽 4시부터 좀 나와서 방역을 먼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함께 동력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우리의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투입되어서 정말 그 피지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의미가 있죠. 마리아 성가대가 말씀드린 대로 7달 만에 마리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김에스더 전도사님이 오늘 처녀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본래 처녀예요, 처녀. 그런데 오늘 첫 설교, 처녀 설교를 하시는 날이에요.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얼마나 바람에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그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이리 나와. 우리 깨서 전사님 오늘 로마서 또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로마서 말씀을 또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 주실 텐데, 요즘 미취학부도 또 유년부, 초중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여름 사역에 아주 피지땀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애를 쓰시는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에스더 전도사님 위해서 한번, 전도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박수 한번 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도사님 감사해요. 예.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부임하고 첫 설교를 오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빛으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숨겨지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각 가정과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숨겨지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앞서서
오늘도 마리아 성가대가 7개월 만에 이렇게 함께 서서 찬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온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큰 변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힌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역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역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아주 많은 절차를 통하여서 방역의 이 시간을 지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방역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들어올 때 먼저 교회에 출발하기 전에 내가 열이 나지 않는지, 혹은 내가 아프지는 않는지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마스크를 꼭 반드시 착용하고 교회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을 소독했습니다. 손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손을 소독했고, 그리고 교인 QR코드를 찍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셨죠? 맞습니다. 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도를 확인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 가운데 오셔서 또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철저한 방역을 하고 소독하고 또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공포 가운데 무서워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소독과 많은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신 적은 언제이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굉장히 편안함 가운데 나를 내어놓았고, 마귀가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들어왔는지도 모른 채 편안함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 아무리 귀찮고 불편하고 낯설어도 우리는 철저히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신앙이 지금 차가운지 뜨거운지조차 모르기도 하고, 혹은 미지근한지도 모른 채 그 우리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서는요, 마귀는 어느 누군가를 콕 집어서 간다기보다,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 코로나가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주 신앙이 좋고 믿음이 튼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나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시간들을 돌아가면서 볼 때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마귀는 마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마귀랑 별개의 삶을, 또는 나의 신앙과의 별개의 삶을, 말씀과는 분리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우리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들아 라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교회 가운데 함께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권면의 말씀을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너희의 몸, 그리고 산 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세 가지 단어를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는 몸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요, 몸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몸에 대해서는 악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영이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몸,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몸에 대한 그 인식,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몸을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의 기본 조건이 무엇이죠?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 로마 이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에는 몸은 깨끗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몸을 드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몸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거룩한 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의 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 이 몸은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으로 산 우리의 몸은 이 몸을 통하여서 더럽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그 인식을 깨트렸습니다. 몸에 대한 나쁜 인식을 이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몸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다면은 이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제물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제물이 되려면은 죽어야지 그 제물이 제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죽어있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면은 구약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재물은 흠이 없는 순양, 순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실 때 순양과 순염소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날에는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재물보다는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온도 체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구약의 상태라면은, 구약의 시대였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방역을 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양과 순염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가르고 피를 다 흘려야 하고, 혹은 가죽을 벗기고 통째로 불로 태워야지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제물이 되었던 사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의 우리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아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 바울이 말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죽으심의 그 앞에 나도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간 것이죠. 죽고 나는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성령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5장 24절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의 결과이고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되어지고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삶의 우리의 산 제물로 드려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그 제물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혹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내 안에 비춰보니까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제물이 되어서 살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고 죽어가던 제물이 포기하고 뛰쳐나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려고 했었던, 죽어가고 있던 제물, 염소가
음매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저 그만 아픕니다. 그만 찌르세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요. 하고 막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될 수가 없겠죠. 아니면 다시 잡아와서 끝까지 그 재물로 바치던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니야, 너의 생각이 옳아, 네가 하는 것이 맞아, 네가 왜 양보해야 돼? 왜 너가 죽어야 해? 너의 생각이 옳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그대로 가지고 가 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우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비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옳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죽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면 틀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라고 말하고 나의 생각, 네가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의 영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저의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팩트에 근거하여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저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친구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상처받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거를 왜 상처를 받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받는 너가 이상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차갑기도 했었고 전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생각을 접고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지만 나의 생각이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점점 갖게 하시면서 나의 주장을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점점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내 마음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럼 나는 뭐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 가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원래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살아야 되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그 과정 훈련을 받으면서요, 굉장히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그렇게 저는 마음이 단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러한 귀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내가 없어지는,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몰랐는데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비춰주시다 보니까, 말씀이 제 안에 조명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정욕이 가득했었고 나에겐 욕심이 가득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전혀 1도 없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진짜 없어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비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 텅텅 비어있는 곳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채워지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눈빛에서 저의 눈빛이 변화되고 또한 제가 듣는 귀가 선해지고 또한 저의 언어가 바뀌고 제가 쓰는 단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변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네가 제일 많이 변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나는 처절하게 부서지지만 아직 내가 아팠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는 또 다른 각자의 영역에서 훈련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그곳 가운데 그 영역을 제물로서 살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나를 없애고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예배,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지는 것, 그리고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태워서 내가 없어지고 비워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하고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바울이 이해했던 영적인 예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영적인 것을 이성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그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단어를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의 중심축이 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였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씀 중간에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이 영적인 예배, 이성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빗대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성적인 예배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합당한 것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인 거고 무례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있는 곳에는 남김없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귀한 영적인 예배,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가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우리의 반응,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바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몸이 가는 곳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의 중심,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반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눈빛을, 우리의 들어오는 귀에 들려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으셔야겠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마귀가 두루 찾아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나도 모르고 있다면 마귀도 우리를 손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솟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친히 되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핏값으로 지불한 우리의 몸,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롭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솟아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